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지난주에 사라를 통해 가지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주인공이었지만 그 언약의 약속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아픔들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라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종을 자신이 있는 자리에 채워 넣어주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 그 종으로 말미암아 온갖 핍박과 수모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하갈이 임신해서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당신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요, 남편 입장에서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이 뭐였냐면요, 이 하갈이 너의 종이었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사라가 이제는 가서 주인의 신분으로 이 하갈에게 다시 하갈의 자리를 찾아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학대했다는 말을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하갈을 막 미워하고 협박했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주인의 자리로 사라가 올라가고 하갈이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학대 가운데에서요, 하갈은요,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 가운데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봅니다. 어디로 갈까? 그래서 떠오른 곳이 친정집입니다. 그죠?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갈이 살던 고향은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 혼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요, 그 길 가운데에 가다가 자기가 다다른 곳은요, 광야에 있는 한 샘물 곁에 다다릅니다. 이 말은요, 그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수를 찾아간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줍니다. 그리고요, 하갈이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녀의 삶은요, 결국 욕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줍니다. 너가 이제 이 죽음의 광야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의 주인이었던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갈이 알겠습니다라고 번뜩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갈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자신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갈은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사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조카 롯을 데려왔고요,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종인 하갈을 데려왔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택하여 롯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지금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갈래? 라고 했을 때 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국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조금 다릅니다. 하갈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주인인 사라의 집으로 품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애굽이라는 집과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라의 품에 돌아갈 이 선택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녀는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갈의 걸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사라에게 돌아갔을 때 자신의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다라는 이름을 주고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갈은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에게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에게 한 생명을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생명을 허락하고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의 어머니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을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설교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하갈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지만 권위에 순종할 때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지금까지는 들어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성경은 하갈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안에 사라와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하갈의 이야기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딱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와 하갈의 다툼 가운데에서도요 성경은 하갈을 반복해서 종이다 말합니다. 한 번도 이 하갈을요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요 하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에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앞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횃불 언약을 맺었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이죠. 여러분이 횃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먼저 아브라함의 몸을 회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대리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선택합니다. 두 사람의 몸이 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몸을 회복해 갑니다. 아내였던 사라는요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그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횃불 언약에 비추어 이 본문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큰 민족과 가나안 땅에 대해 집착하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신 약속이라고요? 그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모습을요, 하갈이 사라를 저주할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이 멸시라는 단어가요, 오늘 12장 3절에 사용되어지는 저주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12장 3절의 내용을 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갈이 누구를 저주합니까? 사라를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듣고 하나님은요, 하갈을 심판합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말씀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정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다면요, 실제로 이스마엘은요, 자신의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을 종으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그를 큰 민족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정력으로 시작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이 악을, 아브라함이 행한 이 정욕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하갈이 회개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조차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횃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합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사라와 하갈과 같은 실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는요, 아브람과 같이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애굽 사람 하갈을 내 품에 안아도 될까요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줬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말에 그냥 순종합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와가 준 선악과를 그가 같이 먹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다라고 착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 안에 있지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습은요, 사라와 같이 착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라는 언약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자신이 언약의 주인공이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녀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만 주어진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는요, 이 은혜의 주인공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다,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라 생각하지,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비교합니다. 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습은요, 하갈과 같이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만함으로 주인의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 발버둥칩니다. 그렇게 하갈이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내쫓긴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습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묻지 않고 착각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뻔합니다.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고 사라를 회복시키고 하갈 또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길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막한 그 끝자락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를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착각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보라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냄을 우리의 눈으로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 약속하시고, 구원하셨다 약속하시고,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건져내고 사라를 건져내고 하갈을 건져내며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묻지도 않고 때로는 착각하고 때로는 교만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부족함조차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라는요,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실수조차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